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기대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해서 그게 무슨 것인지는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에 기대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항상 네 글자를 외쳤습니다. 마라나타. 그 뜻이 뭔가 하면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 들어갈 날을 소망하고 예수님 어서 와달라고 그 기도를 늘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이제 200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라나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시대가 대단히 위험한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에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거든 내가 이제 세상에 갈 때가 되었으니 조심해라, 기다리고 있어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제일 큰 현상은 전쟁의 소문이 계속해서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전쟁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더 정확한 전황을 우리가 소개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날리기 때문에 언제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튀르키예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죽임을 당했습니다. 잠자다가 집이 그냥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여러분,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지금 그거를 드러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 건물 속에 깔려있는 사람이 10만이 넘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지진이 그렇게 일어난 것입니다. 기상이변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얼마 전에 겨울이었는데 여러분, 너무 더워서 해수욕장이 개방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워서 막 그냥 해수욕장에 달려가서 몸을 물속에 담그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한쪽에는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치는데 한쪽에는 너무 더워서 수영장으로 달려가고 해수욕장으로 달려가는 이런 기상이변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도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러분을 겁내거나 두렵게 하거나 협박하기 위한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우리에게 잘 준비하고 있다가 내가 내려오면 너희들을 다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인 자녀 세대들과 청년들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요, 우리 유족들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 모두를 다 데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평소의 삶과는 다른 영적인 분리가 일어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40절과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버려두고 데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서 영원한 천국에 같이 있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겨둬서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데려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니고 언젠가 우리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이 남아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데려감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두 말에서 뭐합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이 땅에 남겨지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있어요. 경고. 그게 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 뭐 그런 일이 있을까 봐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 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이러면 나 너 몰라 이런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 나 진교교회 열심히 다녔고요. 11조도 열심히 했고요. 내가 열심히 살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너 모른다. 이 엄청난 충격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우리 학생들도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로 결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 앞에 그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내가 데려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진교교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족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른 거 다 없어도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안수 집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당연히 나는 갈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주님이 데려가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시대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는 지금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트래픽이라 그러는데 제일 많이 검색되는 단어가 뭐냐? 맛집이라는 거예요. 맛집이 뭐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가면 뭘 먹을까, 뭘 이걸 이렇게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검색어에 제일 많은 게 맛집이에요. 맛집. 그 다음 게 뭔가 하면 옷이에요. 옷. 사람들이 전부 다 뭘 입을까 그걸 다 검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대적 현상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조금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예수님 언제 오시렵니까? 예수님 오늘 오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이런 모습으로 주님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걸 고민하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다시요,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언제 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자신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생각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아, 맞다. 나 예수님 믿고 있는데 잠깐 놓치고 살았구나. 시대적 현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십시오. 내가 준비되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내 삶이 주님 앞에 심판받는 날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과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어려운 말 하나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경건한 자는 모든 시험에서 건져내시고
주님이 오시는데도 여전히 죄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죄를 지으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 마음을 되게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말로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뭐라고 죄를 지었는가 하면, 뭐 이런 게 다 있노?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내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직접 대놓고는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그 나쁜 놈 아이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제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이 어두움이 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안 좋은 게 이런 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 여전히 악합니다. 주님, 그게 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 잘했죠?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그 작은 죄, 누가 보더라도 별것 아닌 그 죄, 얼마나 미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뭐 시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믿는 믿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내게 있다면 이거는 귀한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면서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간에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러고 주님 앞에 신앙사라는 이게 나중에 지금은 모르는데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한 명은 데려가고 한 명은 남겨둔다니까요. 누가 남을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금 귀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오니 그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준비된 자들은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땅에 남겨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이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죠.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곧 오시니까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하면 기도하고 있어요. 깬다는 말이 뭔가 하면 기도한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냥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터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순간순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 깨어있는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깨어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진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노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노아 알죠? 노아가 있었어요, 노아가. 근데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배를 지어라. 예? 어디다 지을까요? 저 산꼭대기에다 지어라. 여러분, 배는 해변가에다 짓는 거지 산꼭대기 짓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배를 산꼭대기에다 짓습니다. 자그마치 120년 동안 짓습니다. 큰 대형 배죠. 그리고 나서 짐승들을 태워라.
그래서 암수 한 쌍씩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에 비가 내리는데 홍수가 날 거야. 그러니 빨리 이 방주로 들어가. 그러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해 줬더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면서 방주에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8 식구만 딱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땡! 시간이 된 겁니다. 갑자기요, 하늘에서 그냥 막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땅에서 물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홍수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몇 명만 살아남았습니까?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니까. 몇 명 살아남았습니까? 8명 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나니라. 그대로 띄워놓으십시오. 이 말이 뭔가 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서 배를 짓고 그 배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홍수가 와서 심판이 왔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세상을 정죄한다는 말이 뭔가 하면, 봐라! 노아 시대 때 말 안 듣고 말씀 믿지 않고 방주에 안 들어간 사람 다 죽었지. 지금도 마찬가지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해놨는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갖고 따르기 때문에 의의 상속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끝나는 날이니까, 세상이 끝나는 날이니까. 성경에는요, 노아 시대 때는 물로서 심판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시대에는 불로서 심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집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이 살고 있는 좋은 것들, 여러분이 입고 있는 모피코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은행에 저장해 놓은 그 모든 것들, 우리 예수님 다시 오면 다 불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 불타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당연히 남겨지지 어떻게 데려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하되 거기에만 올인해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깨어있으라. 이 말은 뭔가 하면 너무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해서 나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직장생활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은요,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일하다가도 문득 떠오르면 기도하고, 사업하다가도 문득 떠오르면 기도하고, 길을 가다가도 공부하다가도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나 데려가세요. 나 천국 들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음 주셨으니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4절과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썸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마음 관리도 잘해야 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사이좋게 지내셔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올 때 내 안에서 썸뿌리가 없도록 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저의 마음에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해주면 내 안에 썸뿌리가 딱 생겼죠. 뭡니까? 미움이라는 썸뿌리가 생깁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면 미움이 딱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썬뿌리가 생겼죠? 그 썬뿌리가 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자. 저를 따라서만 합니다.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이게 이제 썬뿌리가 되니까 이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말하십니다. 내가 네 죄 용서해 줬잖아. 그거 용서해 줘야지. 그럼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썬뿌리를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오셔도 나를 데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행위 때문에 데려간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기 때문에 당연히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데려가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그 일을 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말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독한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뜻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를 따라서 크게 합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들어도 우습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앙사를 이미 우리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앙사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자들은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학생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사단의 도덕질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제 고개 들어 저를 보십시오. 이 유대의 사회는요, 이게 집 자체가 흙집이에요, 흙집. 여러분, 흙집은 뚫기가 좋습니까? 뚫지 못합니까? 뚫기 쉬워요. 삽 없어도 돼요. 손으로 막 이렇게 파면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도둑놈이 어느 한 집을 딱 찍었어요. 저 집에 내가 도둑질 하리라.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막 열심히 뚫고 있는데 여러분, 주인이 깊이 자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구멍이 뻥 뚫리고요. 도둑이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좋은 것들 다 훔쳐가는 동안에 이 집주인이 자고 있었습니다. 이 주인 똑똑합니까? 바보입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근데 도둑이 뚫으려고 하는데 주인이 딱 깨어있던 거예요. 너 누구야? 그 순간에 이 도둑놈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옛날에 개척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관리 집사님이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2층에서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그날 제가 점심때 마침 일이 끝나고 집에서 문을 잠그고 밥을 먹고 있는데 뭐가 밖에서 덜그럭 거리는 거예요. 순간 내가 이 누가 오는구나. 그래서 딱 쳐다보고 있으니까요, 이 도둑놈이요, 문을 따고 문을 싹 여는 거 있죠. 그때 제가 뛰쳐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너 누구야? 그러니까 막 이 도둑놈이 혼비백산하면서 도망가는 거 있죠. 그때 막 가슴이 불렁불렁하고요. 와, 제가 도둑을 직접 봤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때 없었으면 도둑이 와서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교회의 좋은 기물들 싹 다 훔쳐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껴있지 않으면 도둑이 와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 다 뺏어간다,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가도록 여러분이 방치하고 있으면 그거 어리석죠.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의 마음밭이 껴있지 않으면요, 새가 날라와서 그 말씀을 집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쏟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어떻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역사한다니까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좋은 것 다 뺏어간다니까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던 분 어느 날 새벽기도 안 해요. 여러분 어느 날 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던 날 충성 안 해요. 원인을 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있을 수 있지만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지금 쏟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뭘 당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내 믿음을, 내 열심을, 내 충성을, 내 헌신을 다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내 축복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마지막 시대에 그때에 이때는 언제입니까? 원수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뺏어가는 존재가 돌아다니고 활동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절대로 원수에게 도둑놈에게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켜야 됩니다. 다시요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뭘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 성경 디모데후서 1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두 가지 지키라죠. 말씀 지키라. 내가 나한테 부탁한 사명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전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셔야 되고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 그런데 다 빼앗기는 거예요. 입으로는 원망불평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만 입만 열면 그냥 막 원망불평이 쏟아지는 거.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그런 것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 내 입에서 뭐가 넘쳐나게 되죠? 감사 찬양이 넘쳐나요. 간단합니다. 내가 지금 원수에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가? 원수가 오는 건 내가 딱 지켜내는가? 간단합니다. 내 입에서 까닭없는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지고 남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이 계속 쏟아지면 빼앗기고 있는 거고요.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고요. 내 속에서 계속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는 여러분이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뭘 굳건하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이 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적하셔야 됩니다. 나로 하여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야 떠나가라. 속으로 딱 그렇게 외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안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시대니까 원수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자꾸 뺏어가려고 도둑질할 때 여러분이 껴있어야 돼요. 그래야 도둑이 도망갑니다. 잠들어 있으면요 다 빼앗깁니다. 빼앗기는 줄도 모르고 빼앗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네 영혼은 지금 도둑질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 보세요 지금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딱 나가는 사람들 전부 다 데려감을 당하죠. 정신 못 차리고 살면요 다 빼앗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도둑질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족 여러분, 우리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먼저 여러분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님 믿으시고 원수에게 여러분의 믿음 빼앗기지 말고 딱 지키고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심장에 새기십시오. 그때에 언제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놓는데 절대로 우리는 남겨지면 안 되고 데려감을 당하는 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늘 깨어있고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도둑에게 내 믿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복된 인생들입니다. 원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겁내게 하고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껴있다가 주님 만나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저를 통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잠들어 계시는 분은 이제 깨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썸뿌리가 난 사람들은 썸뿌리를 제거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도둑질 당한 게 있다면 다시 다 찾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우리 예수님 오시는 날 나팔 불며 내 이름 부를 때에 영원한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